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연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막연히 살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고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0절을 읽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인류 역사상 제일 변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분간이나 분별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우리는 분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 또한 디지털 시대, 또 뉴노멀 시대이며 다흑화 시대며, 또한 고령화 시대며, 양극화 시대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배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WEA, WCC, 종교혼합주의, 또한 동성애가 얼마나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시대를 잘 파악하며, 또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바꿔지고 있고, 또한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제 자율 차량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겨울이 올 것을 예측하기에 늦가을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또 만약에 교통사고나 질병과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생각하기 위해서 보험도 듭니다. 또한 좋은 일터얻기 위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여 노후 대책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죽음 후에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을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 목적이 뭐냐? 사후의 세계를 알리시며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정복을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의 대왕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인데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라서 나사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신하에게 다음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꼭 물 한 잔을 떠오도록 하고, 또 쟁반에는 사람의 해골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의 침상을 두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빌립 2세는 물을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해골을 눈떨어지게 쳐다본 후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건강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침 같은 게 나오고 해서 잘못하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역류성 히토염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물 한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 2세는 그 지혜가 있어서 아침에 꼭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해가를 쳐다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 빌립 2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의 생각과 삶과 다릅니다.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오늘 이 말씀 제목에 여러 가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나온 게 뭡니까?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의하여 구분한 알려진 시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한마디로 어느 기점으로 구별하는 것을 뭐랍니까?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두 번째 의미는 국어사전을 볼 때 지금의 이 시기를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손으로 꽉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명철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오. 근데 특별히 이 통찰력이란 것은 사물을 하니 깨달아 볼 수 있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통찰력은 영어로 보면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인사이트를 다시 번역하면 통찰력, 분별력, 또 식견이라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말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앞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지금과 현재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모든 시대에는 뭐가 있냐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범사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의 미래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5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무슨 은혜를 주냐?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25절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2절 봅시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면 확신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데 디도서 2장 11절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항상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그랬냐면 이 바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은혜를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하기 전에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뭘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주셔서 사명까지 주셨는데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도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MBA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서 또 저희 모든 가고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가라 해갖고서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이것은 전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시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뭐냐면 그런 강권적인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회사, 직장, 학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은혜를 부으시냐?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은 겸손하십시오. 예.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돌파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86편 3절 봅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주일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현재 미래를 살 수 있는 지혜의 명철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이 시대를 파악하여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직접 음성도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을 때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뭡니까? 성경책은 갖고 있지만 그들은 뭐야? 그 해석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41장 25절부터 28절을 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하나님께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려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꿈을 꿨지만 바로 그걸 알아들었습니까?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꿈의 말씀을 뜻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왕이 나오고 있고 아합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왕과 아합 왕이 연합하여 시리아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열왕기상 22장 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누이면 아합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 새 번역으로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5절.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 봅시다.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들은 다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스박과 아합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미가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보세요. 이 미가야 선자는 만약 거기 나가게 되면 누구는 죽는다? 아합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지경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거기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스바스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22장 37절 봅시다.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짓의 영을 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꼭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데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쭤봤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을 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예측합니다. 미국이 공황에 있을 때 7년인데 지금 벌써 이면 7년 주기가 끝 7년 6개월이 지나고 있어 잘못하면 내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날개 거하십시오. 오늘 말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 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과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죠?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라는 것을 시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첫째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가정, 회사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한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입니다. 기도할 저다. 또 언제 또 성령을 받냐? 말씀을 드릴 때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뒤에 앉아 있는 분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 때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보고서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마음을 실어갖고서 그 찬양 가사가 나의 기도가 돼야 되겠고 나의 진심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받아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갔을 때 찬양할 때도 그게 하나의 고백이에요. 그게 거기에 나를 다 실어버렸어요. 예.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갑자기 뭐냐면 몸에 불이 임하고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저는 좀 유별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서 뒤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또 언제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기도원이 텅텅 핍니다. 어떤 대형교회 운영하는 기도원을 보게 되면요 앉을 자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닥에서도 겨우 몇 명 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또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이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요 그날이 가까워서 먹이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본받지 먹기 힘쓰라는데 그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를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셉처럼 살아간다면 7년 풍년 가운데 7년 흉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먼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또 언제 성령이 임하게 되냐? 성령을 받게 되냐? 안수할 때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목사, 담임 목사님 받으십시오. 왜 거짓 선지자도 많기 때문에 잘못 받으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 봅시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네 번째로 여러분들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며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명철과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명철과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만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힘들 때로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와 통찰력을 여러분들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3절 봅시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에서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을 여러분은 잘 경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9절도 봅시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을 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지 경영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예, 잠언 3장 13절 봅시다.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뭐로 말미암아? 이 잠언 3장 13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명철을 얻으십시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근데 여러분들 지혜 명철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도 욥기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을 보게 되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지혜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시는 아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명철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 또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 또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 직장, 사업, 내 집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4장 3절 4절 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을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찰력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은요, 여러분들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시편 119편 66절 세 번역을 봅시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뭐를 주라고요?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지어다. 통찰력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자가 성공합니다. 좋은 성공을 이룹니다. 우리 다 같이 현대인의 성경 잠언 19장 8절을 봅시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메리카에는 원래 인디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인디언에 어느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에 나이 드신 추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장이 나이가 너무 연로해지고 이제 임종할 날이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좀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당장 죽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추장은요 자기 부족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누를 추장으로 택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장 후보자로 한 3명을 그 추장이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추장이 이 3명의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산을 넘어서 가서 한 가지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눈 덮인 산을 넘어서 그 한 지역에 가서 한 첫 번째 청년은요 양지 바른 곳에 핀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왔고 또 두 번째 청년은요 푸릇푸릇하고 싱싱한 풀 한 포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청년 그는 명철과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이 있는 그 청년은 빈손으로 추장께 왔습니다. 저마다 가져온 선물을 다 추장에게 드렸는데 이 마지막에 지혜와 명철 통찰 있는 사람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냐니까 그 세 번째 청년이 당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산 너머에서 꽃도 보고 푸른 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산 너머에는 넓은 들판이 있고 또 말을 먹을 수 있는 넓은 강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 부족이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분이 추장이 말입니다.
주장님 속히 키워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그 넓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주장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뭘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주장은 임종을 앞둬서 그래서 누구를 정했냐면 이 세 번째 지혜와 명철과 통찰이 있는 자를 뭐냐면 추장을 임명했습니다. 마치 바로가 누구에게 요셉이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통치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애가 추장이 됐는데 그 부족은 번성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안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그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에 기름 부음이 임함을 선포하노라.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목표와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봅시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또 이 시대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새 번역으로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뭐가 납니까? 시대의 분별 잘하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와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은 그러니까 바로와 머리면 목표와 계획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 봅시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에 목표를 셌습니다.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계획을 세우고 전략입니다. 이게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이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것이 뭐냐면 계획이고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 지혜, 명철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흥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성취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전략.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잠언 24장 6절 봅시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뭐를 세우라? 전략 자세가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오만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늦게까지 2시까지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주시는데 오늘 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마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잠언 24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전쟁하게, 여러분들이 뭐 있으면 경제 전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우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아멘.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이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근데 개미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의 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들으며 말씀을 의지하여 시대를 잘 분별하며 목표와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와도 이 개미는요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매일같이 놀면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오면 개미 밑에 가서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개미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고치느라고 그가 버려놓은 재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어느 날 운빨을 냈는데 이것이 히트를 쳐갖고서 이것이 떠갖고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 배짱이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개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미에게 영감을 주셔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이 개미는요, 담임 목사께 찾아가고서 안수를 받아서 디스크가 고쳤습니다. 목사님이 막 기도해 주니까 디스크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력과 명철과 통찰을 가지고 다시 일해서 다시 부자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벼락 부자가 된 배짱이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매일같이 술과 노름으로 탕진해서 마침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생겨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 통찰을 가진 개미는 다시 일어나지만 배짱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봅시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배짱은 모략이 없는 개미입니다. 배짱입니다. 그들 중에 분별적이 없도다. 만약 그들 배짱이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짱이 같이 살지 말고 이 개미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전략과 통찰력이신데 미국 선교사가 어떤 애국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근데 애국의 복음을 전하 중에 그 감자 농사하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감자를 캐고 나서 큰 감자는 상품 가치가 높기에 다 골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자를 남겨서 다음에 씨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국 선교사는 혀를 찼습니다. 어째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는 그 농부를 불러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농사 짓는 방법과 다른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작은 것을 먹고 큰 감자는 종자씨로 사용합니다. 큰 감자를 남겨놓고 사용하면 큰 감자가 나오고 작은 감자를 심으면 작은 감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감자 농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단지 오늘만을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막연하게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와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의 모든 인생의 삶을 시대를 파악하는 통찰력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